오늘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 북가주 한인 커커스 강단 교환 주일에 말씀을 증거할 상한국연합감리교회 송교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 탄생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여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산타클라라 교회의 성도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 주변과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6월 달인 2023년도 종반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3년 걸쳐서 일어났던 긴 이 팬데믹 시대가 이제 끝나고 풍토병화 되는 엔데믹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회복되게 되었고 세상도 점차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12년 상한국연합감리교회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교회로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성령을 힘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자세와 또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녹아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뜻 그대로는 도움의 돌입니다. 돌을 각 지파마다 세워서 기념비로 세우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제 미스바 집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상징적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자 하는 믿음의 결단 또는 예배 다짐을 여기에서 하고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이 블레셋 군대를 처음으로 이기게 되었고요.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나아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 되고 통일왕국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땅을 점령하는 번영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간다고 하는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스바로 모이게 된 과정은 첫 번째로는 블레셋 군대의 괴롭힘이 너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정복이 되었고 하나님이 7 족속을 남겨주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군대처럼 그리고 7 족속처럼 강대하지 못해서 산 위나 산 중턱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산 아래에서는 이 7 부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불안한 동거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내면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고 사사기의 혼란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 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나아가는 또 다른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도 농기구를 빌리러 블레셋 땅 평야지대까지 내려가서 농기구를 빌려다가 농사를 지을 만큼 그렇게 이 압제를 받거나 아니면 이 공격을 받거나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서 오늘날에는 가자 지구 또는 베들레헴 서남쪽에 해당되는 그런 자치구를 말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이 차지했다면 블레셋은 그보다 더 해양 민족으로 강한 그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일주일이나 걸려서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면 금방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블레셋이 강경하게 반대함으로 요단 동편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승천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정복 전쟁에 나아갔던 것을 보면 블레셋은 강한 민족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블레셋을 한번 이겨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왕도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블레셋과 일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의 세 아들이 죽고 사울왕도 길보아 산에서 적군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병사에게 부하에게 찔러 죽이라 말할 만큼 자결을 하는 모습으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통일왕국도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불경건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엘리 가문도 멸문지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어릴 때 부름을 받아서 성전에 자랐다고 하지만 그는 내면 속에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그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첫 번째 등장해서 이끈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년간 준비한 이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이 준비하고 나아간 모든 과정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큰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면 신앙은 마라톤과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다윗처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손자녀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빛이 나고 큰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무엘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준비한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와서 전투를 하였으나 실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너무도 이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모든 삶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차원이 달라져서 승리를 맛볼 수도 있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차고 넘칠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봄철의 우기 때에도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에 요단강 창이란 푸른 물에 닿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초롱벽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2000규빗 앞에서 메고 행진하고 백성들이 뒤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도울 때 여리고성이 함성과 함께 무너진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이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법궤를 통해서 부적을 사용하듯이 사용돼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를 잘 지키고 나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좀 찜찜해, 나는 문제가 있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는 과정이 되지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0명이나 전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궤를 모셔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데려왔는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오히려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그리고 이 빼앗긴 법궤는 스스로 다시 기적을 일으켜서 온역병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 법궤가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와서 거기에 벳세메스에 먼저 도착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구경하다가 70명이 죽고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안치되어서 20년간 지나고 있다가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첫 모임으로 대적을 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 오늘 배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7장 2절 말씀 보면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는 말은 여호와를 그리워하였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모하다는 말은 애통하다, 슬퍼하다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단 이 사무엘은 그러면 기럇 여아림으로 와서 이 블레셋 군대의 이 압제 아래에 있고 불안한 지금 통치 아래에 있는 이 20년 동안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첫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신앙인의 자세를 볼 때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사람을 15분 만나면 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를 15분 안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네요. 손자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럼 얘기하다가 손자 얘기가 15분 안에 안 나올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니까 전도사님이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너무 듣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인사할 때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여러분 형식적인 것 같아도요, 이것이 사람을 만드는 길이고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자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사무엘이 20년 만에 나와서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일성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압제당한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능력이고 이 말 한마디가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인생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배울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요,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20년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20년간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생도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공동체가 발전하여서
엘리야 시대 때에는 엘리야의 이 선지자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엘리사도 생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쟁터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공동체, 늘 만나서 예배드리는 거지만 이 과정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승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마치 나무가 자랄 때 겨울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아도 나무가 단단해져서 제목으로 쓰는 것처럼, 여러분 대나무는, 왕대나무 같은 경우는 3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봄철에는 하루에 30cm까지 자라지만 겨울철에는 매듭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듭을 만들어야 30m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는 야자수나무를 볼 때마다 저 나무는 똑바른데 기둥으로 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둥으로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진 나무를 보니까 속이 비어 있습니다. 제목으로 쓸 만큼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20년 동안 처절한 고통과 압제에 있었지만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성령 강림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승리, 블레셋을 물리치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지의 시간인데 그 정지의 시간으로부터 새로운 승리의 발판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참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것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인데 예배드리러 모이는 장소가 회개의 장소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모시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치욕스러운 것, 여러분 이민사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갈등도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성공하고 번성하고 은혜가 충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디를 가도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신앙적으로 일어설 때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라는 본래의 뜻은 그냥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미스바의 본래의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는 포도밭을 지키는 것이고요, 망대가 지나면 포도밭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있고 도시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기록한 이 말한 사무엘의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도시 문화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버리기 힘들고 내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이 도시 문화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과 물질적 풍요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미스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라져갈 만한 부족이었어요. 성경에도 민수기에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역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그는 앞서 나오지 않았고요. 블레셋과의 전투나 모압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단 지파의 제사장 레위가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 왔는데 처갓집이 예루살렘입니다. 단은 맨 북쪽인데요. 그래서 이 처갓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너무 날이 저무니까 이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예루살렘 여부수가
건의는 예루살렘 성이 더 크니까 거기에서 유숙을 합시다. 그랬더니 레위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이방 민족이 아니냐.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자겠느냐. 우리 민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 가서 잠을 자자. 근데 베냐민 지파에 갔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노인이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밤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동성연애자나 아니면 불량배들이 와서 자기 그 첩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노인 자기 딸을 내놓고 소돔과 고모라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첩도 내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그를 괴롭히다가 아침에 죽은 다음에 이 노인의 집에 내려놓은 것을 보고 데려다 놓았습니다. 나중에 레위 사람이 고향으로 아내를 데리러 가려고 깨웠더니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분해서 그것을 자기의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지파로 보내어서 모여서 베냐민을 말살시키자라고 모인 것이 40만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살된 지역이 베냐민의 범죄입니다. 사사기 20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처절한 곳에서 지난날의 과거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도를 세우고 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강해졌고 믿음의 민족이 되었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럼 이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무장해서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싸워야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해서 전투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여기 7장 10절 이하에 보면 11절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레를 발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이하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이루어 가신 일을 선포하겠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민사회 얼마나 처절합니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살아가는데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손길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한데 앞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여서 전의를 가다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 드리는 장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해가 되어서 적군이 쳐붓을, 이스라엘 민족을 쳐붓을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이 지금 침공에 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가 모처럼 잘하려고 했더니 시험이 찾아와요.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눈물이 나오고 자꾸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더 큰 도움을 받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모든 박해가 있는 곳에서
가장 지키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오해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오해가 있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베풀고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서들어왔을 때 우레를 범해서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것을 다 무찔러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면 돌아보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무 핍박하여서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은 다 처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고향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떡과 고기를 이 까마귀가 날라다 줘서 먹고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떡과 고기를 주고 시냇가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 몇 달 지나니까 그리 시냇가가 말랐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부를 준비했느니라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돈 많은 과부를 나에게 보내주려나 보다. 나도 이제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르밧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헬몬산 단지파 위에 있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으로 가서 전도했다고 했는데 그 지역까지 그리 시냇가에서는 걸어서 보름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돈 많은 과부가 있나 보다라고 딱 들어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먹어서 죽고 만들어서 먹어 죽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할 때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해서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믿음 때문에 나를 사르밧으로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의 손이 되기로 작정하고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내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 도와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나라,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